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좌우 옆분과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네, 오늘 밤에는 오늘 청년들이 하고 힘노스 찬양들이 MT가 있는데 한꺼번에 싹 빠져나가니까 약간 좀 옆구리가 시린 것 같죠. 참 근데 현우 형제하고 철이 형제는 안 간 거예요? MT? 예? 싫어서 안 갔다고? 리더들 갔다고? 나 또 싫어서 안 갔다고? 그래서 여기도 갈 텐데 이 친구들 왜 안 갔지? 그렇죠. 우리 할렐루야. 우리 한번 밝은 미소를 지으면서 옆에 분 한번 또라지게 찾아보면서 오늘 참 행복한 밤입니다. 은혜의 밤입니다. 인사 나눕시다. 아유, 참 감사해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하는 야고보가 그때 당시에 흩어져 있는 믿음의 성도들을 향해서 서신을 띄워서 격려의 메시지를 주는 내용이 오늘 말씀으로 주어졌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마지막 결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초대교회는 핍박이 심했어요. 부흥의 역사도 있었지만은 부흥의 역사는 잠깐 있다가 이제 로마로부터 대대적인 핍박이 가하고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그런 가운데서 바로 이제 소규모로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신앙생활 했던 당시였어요. 자, 그런데 이 야고보서는 이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너희 중에, 이렇게 공동체 안에 너희 중에 이런 있으면 이렇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때 당시도 물론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당하는 또한 우리가 겪게 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보편적으로 세 가지를 늘 겪고 살아요. 하나는 고난. 예수님을 믿어도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고난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도 고난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떤 때는 우리가 잘 풀리고 잘 될 때 어때요? 즐겁잖아요. 기쁘잖아요. 기쁨이 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오늘날 그때 당시나 오늘날이나 다를 바 없을 만큼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 신체에 위협을 받게 되죠. 그 위협을 받는 게 뭘까요? 질병이잖아요. 질병. 이 질병이라는 이 놈은 언제 어느 때 내게 찾아오는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어리석고 가장 미련한 사람이 바로 뭐냐면 뭘 자랑하는 거예요? 건강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건강하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요, 건강해요. 그리고 여러분 또 뭘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돈 자랑하는 돈 자랑. 돈이 자랑이 지나치면 뭐 하는 거예요? 뭐 거시기 하는데, 돈 자랑이 너무 지나치게 되면 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친 자랑은 교만에 빠진다. 아무리 즐겁고 힘이 있어도 바로 뭐냐면 우리는 바로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어떤 겸손함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세 가지죠. 하나는 고난, 또 하나는 즐거움, 기쁨, 세 번째는 질병.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아우러져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세 가지는 우리가 피할 수가 없고 우리가 늘 찾아오기도 하고 우리가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 이런 상황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깊이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관이. 그럴 때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는데, 야고보라고 하는 사도가 그 흩어져서 고난과 역경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기쁨으로 감동하면서 이 질병과 함께 싸우는 이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세 가지를 향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그 이야기를 그때 당시 야고보라는 사람이 그때 성도들에게 편지를 띄워서 대처 능력을 주셨어요. 근데 그때 주셨던 그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셨던 사도 야고보가 주셨던 말씀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적용된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 세 가지 중에서 제가 미리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첫 번째 뭐예요? 고난이죠. 자, 보겠습니다. 13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자, 먼저 뭐부터 나와요? 너희 중에, 다는 아닙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은 아닐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게 해당될 수 있는 거죠.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이런 말이 나오죠.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할 때 사도 야고보는 그 대처 능력이 뭐라 그래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굉장히 자신이 담대하게 얘기하시네. 고난이 나름대로 다양성을 가지고 있지만은 나름대로 고난이 있죠. 그렇잖아요? 물질 때문에 고난당할 수도 있고요. 또 인간관계 때문에 고난당할 수도 있고요. 영적인 부분 때문에 고난당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다양성 속에서 찾아오는 고난이 있을 때, 우리 야고보는 이런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를 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난은 피할 수가 없어요. 고난은 누구에게 찾아와요. 그러나 야고보는 이 고난 속에서 기도하라고 말하는데, 이 고난을 피하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그 고난을 기도로 견디는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이 고난은 기도로 견뎌내면서 우리가 뭐가 발산이 되냐면 믿음이 발산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생기면서 바로 이 고난을 하나씩 엄청난 고난이 왔다 할지라도 이 기도로서 고난을 이겨내면 우리가 믿음의 부피가 어때요? 커지게 되죠. 그런 웬만한 고난 가지고도 절대 넘어지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그래서 기도는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하는 그 사람을 바꾸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보기.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고난에 깊은 고립되어 있는 골짜기, 고난의 골짜기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고난의 골짜기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의 귀에 들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은 이 고난의 깊은 골짜기에서 여러분들의 부르짖고 기도하는 기도의 소리를 절대로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 앞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하게 주신 특권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인데, 그 기도가 우리의 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다시피 압살롬이라는 그 아들로 반역으로 인해서 다윗 왕은 왕의 자리에서 이제 쫓겨나는 상황에 있어요. 이제는 코너에 몰려서 죽음의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는 아들의 반역에 의해서 아들의 배신당했죠. 그 다음에 백성들과 민심으로 돌아섰죠. 그리고 또 함께 같이 했던 이 주변의 이 참모진들도 어떻습니까? 오해로 인해서 결국은 압살롬의 그 유도에 의해서 그냥 회유에서 넘어지는 이런 가운데 정치적으로 상당히 꼬여있는 가운데서 코너에 몰렸었던 거죠. 이게 죽은 목숨이나 다를 바가 없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이 대처할 수 있었던 능력이 뭔 줄 아십니까? 다윗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방법을 찾지 않았어요. 그런 다윗은
어떤 그 문제 앞에 어떻게 행하냐면,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 보겠습니다. 지금 당했어요. 다윗은 당한 거예요. 지금 코너에 몰렸어요. 이런 상황 앞에 그는 어디로 올라가는 거예요? 감람산에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신발도 신지 못한 거예요. 얼마나 다급했으면 신발도 신지 못해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자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그 참모들, 소수의 참모진들이 감람산에 올라가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흐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는 정말로 배신당하고 가슴 아파하고, 그리고 이 고난을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상처에 고립되어 있는 이런 심리적인 압박감 속에 있을 때 사람의 방법을 찾지 않은 거예요. 사람의 뜻을 구한 것도 아니에요. 그는 오직 감람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울며 목 놓아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결국 다시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다시 그 자리를 찾게 하고 적들을 물리치게 만들어서 이전보다도 더 세평성대를 누리는 역전의 주인공으로 만들었던 그 원동력이 있는 건 뭐냐? 고난이 깊은 고립해 있는 골짜기 속에서 눈물의 기도, 간절한 기도, 목을 내놓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절대 거절하지 않으셨고, 그는 역전의 승리의 팔을 들게 하셨던 것은 결국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하나님께 초대받는 그런 기회다라는 거죠. 고난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끈끈하게 맺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이 고난은 어떤 고난이 왔다 할지라도 불평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로 나가야 된다. 왜? 기도가 답이기 때문에 답.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유일한 특권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유일한 특권은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받은 사람들인데, 그 특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반드시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시는 역사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될 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너희 중에 첫 번째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가 답이에요. 믿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찬송할지니라.
주게 되면 그 찬송의 잔향이 계속 징징징징징징 나가는 거예요. 따라서 다 징징징징징징징 아 이게 기쁨 합시다. 할렐루야. 기쁨이 남지. 어디 기뻐? 여러분 여기 앞에 나서 이 찬양할 때 기쁘잖아요. 얼마나 기뻐요. 은혜로웠죠. 야, 여기 악기가 다 빠졌는데도 은혜롭더라고요. 뒤에서 은혜 받았어요. 집사님 은혜 받았어요. 나 이거 청년이 쓴 줄 알았어. 나 19살 쓴 줄 알았어. 시집 갔어요? 아기는 둘이? 아유, 그때 우리 교회 왔을 때 고등학교 몇 학년? 1학년 때 왔네. 야, 벌써 애엄마 둘, 아들 둘, 애엄마. 야, 나 청년이 쓴 줄 알았어요. 얼마나 그냥 열정으로 부르는지. 여기 섰던 자매 누구지? 지수야? 너였어? 이야, 너네 엄마 기도의 덕분이야. 네, 엄마한테 감사해. 이쁘게 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해야 돼. 왜? 엄마가 이쁘게 나서. 얼마나 이 믿음으로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들이, 야, 우리 전사님도 아주 영성 있게 찬양을 잘하는데요. 얼마나 기뻐요, 이렇게 찬양할 때. 그래서 우리가 기쁘고 잘 풀릴 때 이게 계속 자칫 잘못하면 이 교만의 함정에 빠질 수 있는데, 계속 기쁨이 넘칠 수 있는 것은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임영웅 따라가지 말고. 임영웅 노래가 그렇게 좋아? 아유 참. 여러분 차라리 제 트로트 찬양 부르는 게 더 듣는 게 더 좋을 거야. 여러분 기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찬양하라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할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들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이게 찬양 부를 때마다 기쁨과 감격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것은 하나님신 선물이고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보겠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또 너희 중에 나오죠. 너희 중에 뭐하는 자가 있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질병의 때는 개인의 연약함을 드러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개인의 병들이 질병이 드러날 때 그 개인의 병은 하나님은 뭡니까? 이 병든 자를 어디로 불러들이냐면 공동체 안에 불러들여요. 불러들여서 그리고 그 공동체는 그 병든 그 개인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중보하며 기도하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공동체는요, 한 개인이 개개인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걸어가고 그 꿈을 향해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살다 보면 우리 어때요? 개인의 삶의 현장에서 찾아오는 온갖 질병들이 찾아올 때마다 혼자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공동체 안에 불러들여서 이 아픈 사람을 앉혀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아픈 사람을 놓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울고 같이 눈물로 기도하고 같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같이 치유의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공동체인데, 왜 공동체입니까?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핏뿌림을 받은 하나님의 개개인이, 이 공동체는 우리라고 하는 이 우리의 공동체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경험을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오늘 밤에도 중보 기도를, 특별히 질병을 안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이 함께 통성으로 함께 중보하는 기도가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지요.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옥순 권사님이 결국 정말 그 폐혈증까지 와가지고 이제 가능성이 이제 참 없을 수 있다, 이렇게 사형 선고 같은 그런 선고 났을 때, 수요일 날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으십시다. 하나님이 치유의 능력을 믿으십시다 해서 같이 기도할 때, 기도 끝나고 그 밤에 염증 수치가 뚝뚝뚝 떨어져서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어요. 지난번에 늘 자주 얘기합니다만은, 우리 사돈 형님, 장로님이 죽음을 사선을 넘어 이런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이제 장례까지 준비를 했는데, 우리 금요기도, 이렇게 금요기도에서 그 이름을 놓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절히 합해서, 마음을 합해서 한파의 중심으로 중보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지금 연장시켰는데요. 그런데 이제 또 이제 그 면역력이 떨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암이 발생됐어요. 지금 그 항암 투여했는데도 상당히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단 말이죠. 물론 한 2년 이상 이렇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지만, 하나님이 또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라 믿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교회는 또 우리 하강선 집사님이 지금 암 수술을 하셔서 지금 회복 중에 계시고요. 이렇게 공동체 안에는 작고 크고 생명의 위협이 될 만한 그런 질병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린 구역자님들이 해야 될 일은 바로 이런 가운데서 빨리 교역자들한테 기도 요청을 구하고, 기도 교역자는 저한테 보고를 받으면 우리가 이 이름을 내놓고 함께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한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두 사람의 위력이 있고, 두 사람의 위력보다는 10사람의 기도가 위력이 있는 거고요. 아멘. 왜 안 하지? 맞는 건데. 그래서 우리 이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 어머니 기도회는, 참 신기한 거는, 어머니 기도회에 특별한 직장을 갖지 않는 분들도 집에 계실 텐데, 거기 방에서, 집에서 죽치고 그냥 앉아 계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나오시라는 거죠. 어머니 기도에 나와서 정말 같이 함께 울고 은혜 받고 기도할 때, 거기 천국이라는 걸 모르시죠? 그리고요, 밥도 공짜로 먹어요. 점심. 근데 한 번은 내야 돼. 장이 돌아와. 그런데 밥 맛도 기가 막혀요. 여러분, 이게 참말 왜 이런 그래서 우리가 가정의 기도의 제목을 내놓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중보하며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응답이 엄청나게 많이 오는데, 왜 그렇게 안 하는지 모르겠나. 김미영 집사님, 저기 어머니 기도회 나와? 일해? 그래, 일해요 그러면. 예. 아이고, 안 되겠네. 난 계속 옛날엔 나왔었죠. 예, 저는 이제 시력이 멀리 잘 안 보여. 여기 전방 5m 정도밖에 안 보여. 그래서 집사님한테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집사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랑하기 때문에 질문을 던지는 거지만, 그래서 집에 있을 땐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예, 그런데 여러분, 집에 계신 분들 있시죠? 손 내리세요. 나와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놀라운 공동체 안은요, 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우리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왠지 빨리 끝날 것 같죠? 결론이 길어, 결론이 기는데, 여러분 정리를 좀 드리겠습니다. 정리를 드리는데요, 세 가지의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의인의 간구는, 16절 보겠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무슨 힘이 많다는 거예요? 역사. 그러면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뭘 믿고 이렇게 자신감이 이렇게 세? 여러분들 의인이에요, 진짜? 와, 역시 여러분들은 수준이 높아. 잘 배웠어요. 그렇죠? 우리는 의인이에요. 근데 내가 보면, 내 행위를 보면 뭐예요?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고백할 수 있죠. 하나는 하나님 앞에 뭐가요? 죄송하고 감사한 거죠. 의인 될 자격이 없는데 예수님의 공로로 나를 뭐예요? 의인으로 삼아주신 거. 죄송하지. 근데 감사하지. 그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신분이에요? 죄인의 신분이에요? 의인의 신분이에요? 의인의 신분이란 말이야. 그죠? 그래요? 여러분 의인이지? 아니, 이거 잘 대답해야 돼요. 여러분 의인이세요? 죄인이에요? 대답이 없는 거 봐. 용기를 내세요. 여러분 진짜요? 의인이에요? 예, 맞아요. 우리는 값없이 주신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의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5가지 있잖아요. 5가지.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마지막 우리 영화로 된 게 아니에요. 우리 언제 영화 되냐면 완전한 단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화를 되는 거예요. 영화. 근데 우린 지금 의인이 된 거예요. 이 의인으로서 이제 성화의 과정을, 성결의 과정을 이제 가는 과정 속에 놓여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의인인데, 의인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도 어떤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아까 금방 읽었던 거는 역사한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의인들이 2사람, 3사람이 아니라 50명, 100명이 함께 전 대한민국의 한국교회가 함께 뜨겁게 기도할 때는 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간구가 뭐예요? 간절히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오늘 밤에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자고요. 개인적인 응답을 받자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놀라운 기적의 밤이, 여러분 우리가 간절하게 의인의 기도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이는 엘리야를 엘리야를 예를 들었어요. 야고보는. 보면 17절 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다른 사람이로되, 훌륭한 사람이로되. 맞아요, 틀려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는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온 거예요. 또 기도할 때 비가 내려서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 엘리야도 연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늘문을 열고 닫고 여는 역사를 일으켰던, 역사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다. 미안합니다. 반말해서. 결론이 길다고 그랬죠, 제가. 그래서 기도는 믿는 자의 특권이고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정리를 드립니다만은, 고난이는 왔을 땐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 그리고 즐거울 때는 마냥 헬렐레 하고 즐거움에 취하지 말고 감사의 찬양으로 올려라. 그 다음에 질병을 만날 때는 어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그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로 중보하면서 도와라 라는 것이고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결국 움직이게 하는 능력이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정확하게 좀 대답 좀 해봐요.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하라고? 즐거워할 때는요? 그 다음에 병들 때는요? 예? 뭐라는 거 도대체? 예? 병들 때는 물론 장로들을 초청하는데 공동체 속에 내놔라. 그걸 같이 기도하자. 왜? 우리는 한 피바다 한 몸이는 형제와 자매이기 때문에, 한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